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또한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고통 중에 주님은 함께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아멘.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선박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피납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쳐서 이제 해적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선장 석혜균 씨가 총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의료진들의 도움에 한계가 있어서 긴급 서울공항으로 이송되어서 결국 우리 한국 의료진에 의해서 또 많은 치료를 받고 이제 환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어진 미소 짓는 석혜군 선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총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을 받아서 의식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각자의 삶이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고 신비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6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갈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그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덧없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마치 장밋빛과 같이 열려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덧없는 충격과 낙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이제 열릴 것인데 그 현장 앞에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것을 담보하면서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저 고난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연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그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있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고 그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잘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꿈속에서 요셉의 별을 향하여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볕단이 놓인데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볕단과 형제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덧없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의 삶에는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서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아서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살 길이 열리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꿈을 품지 못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꿈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5대 비전과 같이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5대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그 비전 속에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고 이 땅에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 현실 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잠시 후에 들러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분은,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지만 또 한순간에 사라졌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그들은 충실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새끼 청개구리가 있었죠. 어미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갑니다.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갑니다.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개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끼를 청개구리를 바라봤던 어미 청개구리는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결국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끼 청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강가에 묻어다오. 이 어미 청개구리에는 마음에 소망이 있었죠.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강가에 묻어라 하면은 이제 내 죽고 나면은 산에 묻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강가에 묻으라는 거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새끼 청개구리가 뒤늦게 싹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이라도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 어머니 의도와는 달리 강가에 어미 청개구리를 묻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오면 강가에서 평생도록 후회하고 울었던 새끼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평생토록 후회하며 슬퍼하는 새끼 청개구리처럼 우리의 삶도 자칫 새끼 청개구리처럼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하고 또한 슬픔의 비극 속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은 날씨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세요. 또 농부들은 하나님,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세요. 또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들녘에 있는 곡식들이 잘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들이 실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놀란 나머지,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농부들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한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내 철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축복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청렴하고 매일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이끌림받고 또 금주요일제를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보존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가장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말씀에 청렴하고 말씀에 이끌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주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본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변화된 주님에 대하여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는 제안을 외면하고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야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속에는 십자가는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꿈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수하고 감내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없으면요, 이 나무가 쉽게 바람에 넘어지고 또 강한 폭풍이 불면 부러지는 것이 이 나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떠한 비바람 또 심지어 폭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그 나무에 나이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테는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나이테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일기 속에서 또 성장할 때에 이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테는 혹독한 추위가 왔을 때, 겨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강한 이와 같은 이 나이테가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강한 나이테가 형성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나무는 결국 그 어떠한 어려움, 바람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굳굳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나이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테는 추위 속에서 고난의 역경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흥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참고 나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번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7일 동안 고난 주간을 합쳐서 약 47일 정도까지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고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더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세 가지를 안고 기도해 감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명륜제일교회와 명륜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 육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